네, 다음교회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네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복음이 뭐죠? 복음. 네? 복된 소식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뭐 30년, 40년, 50년씩 다니는 분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꺼려지는, 뭐지? 이렇게 딱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복음을 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글 서치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스토리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뭐 할아버지한테 교회 뭐 전도사가 신학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이거 잘 아시는 얘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뭐 하셨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불사약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가요?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죽긴 죽죠, 그죠? 네? 죽긴 죽어요. 이 살아있는 목숨이 없어지는 계속 무슨 좀비나 드라큘라나 이런 것처럼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죽긴 죽어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육체는 소멸합니다. 육체는 소멸하는데 그 육체가 소멸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음의 핵심으로 두자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도 똑같은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라든지 그것도 결국은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식의 삶이 진행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냥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냐? 아니면 대부분 기독교는 성경에 쓰니까 진리고 남은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해버리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 불멸,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이 실제로 몸은 죽는데 뭔가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이다 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유라고 하는 단어가 유페미즘, 유포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엔젤, 천사가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결국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어쨌든 이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지오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굿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펠 하면 우리가 스펠링 할 때 그 스펠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거 말고 다른 뜻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굿뉴스의 내용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걸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뭐가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사형리. 제가 요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런 전도지 같은 거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가지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처음에 창조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죄로 인한 어떤 분리,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분리, 그 다음에 십자가가 이렇게 둘 사이 갈라놓은 걸 다리처럼 이렇게 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제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복음이란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회개하는 것 곧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영적 원리에서 복음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혹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내려왔어. 신이 아들을 보내서 혹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한 번에 딱 구원했대요. 그리고 구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험이 오는 그게 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런 역사적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신과 인간 사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깼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신이 그 한계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그것이 효험이 있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 사람한테 아무 효험이 없고 좀 웃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죄가 이 문제는 사실 죄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죄가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그럼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심지어 뭐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혹은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도 문제도 있고 이런 시각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역사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죠.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 못할 거야 라고 질문하니까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제 2세기의 초대 교무가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 5세기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죄교리를 굉장히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이 사람은 성적인 욕구와 성 문제와 연결을 지었어요. 제가 이레니우스 아주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은 어떤 성적인 문제와 연결을 안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울도 사실 바울의 원죄 얘기를 원죄에서 사용하는 구절들을 잘 봐도 사실은 어떤 성적인 문제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괜히 이 사람이 그 톨스토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밤만 되면 이렇게 욕구를 주체를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본인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사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아주 옛날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라서 지금 녹화돼서 녹화가 안 됐으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 텐데 녹화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여기 이런 원죄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바로 바울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거는 이제 위에 거 로마서 5장의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고마운 것은 바울한테 고마운 것은 여기 하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자가 문제야. 네? 다행히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담이 문제는 아니고 하와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행히 이제 바울은 하와를 뺐지만 아담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게 그것을 지금 그것 말고 다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뒷부분은 아마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헬레니즘 배경은 뺄게요. 이거는 복잡한 설명들이고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빼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냐? 라고 하는 게 최초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보면 이런 사형리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원리가요. 이게 다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다 썼어요. 이게 다 정절마다 바울 로마서, 고린도전서, 아니면 요한복음 몇 장 기본적으로 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이런 바울 서신 같은 걸 위주로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공관복음서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가?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성경에 쓰여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와 이건 한글로 찾으시면 안 돼요. 이 그리스어 단어를 찾으셔야 되고 원문을 찾아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봤어요. 이거 동사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고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 이런 식의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사용된 경우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명사형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동사형만 나와요. 전부 다 동사형이에요. 요한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좀 웃기죠? 사형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 요한복음이 가장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있는 표현들이 뭐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더라. 혹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혹은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런 식의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라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긴 했지만 복음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뭘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럴 경우에 딱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내용이 함께 쓰여져 있는 구절이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그냥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어떤 말이지 복음의 내용이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달라요.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소경은 봐야지 되는 거죠, 그죠? 안진뱅이는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둥이가의 구원은 뭐냐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귀머거리면 들어야 되고 죽은 자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가난한 자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소경은 보는 것, 안진뱅이는 걷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사실은 똑같은 레벨로 표시돼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똑같은 지금 이 두 번째 나온 구절 복음이라는 단어와 내용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주제예요. 이게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대전제고 이 가난한 자의 서브 카테고리가 뭐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것들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도 통칭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이게 가난한 자가 이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주의 은혜 참 멋진 표현이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딱 두 구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여기서밖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내용이 설명해 준 장면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뭐 제가 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거창한 얘기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은 딱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딱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사야를 따온 건데, 이사야 원래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네, 대전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저기 뭐죠? 이 누가복음에 하나 빠진 구절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보복의 해. 이걸 갖다가 개역 성경은 뭐 신원의 해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쓰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럼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질문. 아니, 그 좋은 은혜와 이 무시무시한 보복이 어떻게 같은 라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의 시예요. 시는 대꾸로 이루어졌어요.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대꾸로 이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사야에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번역하는 것과 보복, 벤전스라고 하는 이 보복, 복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같은데, 근데 같아요. 같아요. 누구한테?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는 아니죠. 억울한 사람한테요. 당한 사람들. 당한 사람들한테만 이게 두 개가 같아요. 억압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끔찍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있어서, 자, 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사형리적인 복음, 인간의 문제를 모든 인간을 다 포함을 하는 죄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포함하는 어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보편적인 거고요. 모든 사람은 다 포괄합니다. 여기에도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원죄를 갖다 붙여버리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까지도 그 죄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것은요, 그렇게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이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복음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통칭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복음, 이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장하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걷게 만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앞문 못 보는 사람은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은요, 뭔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 어떤 절대적 원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죄에서부터 구원, 불멸, 영생,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죽어서 벌어지는 무엇인가, 이거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복음의 단파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모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약적인,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구약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에서 보면은요, 이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복, 복수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남미 해방 신학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진짜 억울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욥같이 이렇게 다 잃고 뭐 사람들한테 네가 뭐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욥이 계속 대항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하나님 나타나서 제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잠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제발 와가지고 좀 똑바로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심판을 해주세요. 그 심판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 같은 거예요. 정의와 심판이라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정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심판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랑 똑같대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 입고 당한 사람들에게한테만 보복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만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식의 복음은 저는 적어도 구약적인 복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상황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자, 아까 마태복음 얘기 봤었죠? 마태복음 11장 얘기, 이거. 소경이 몸에 안진뱅이가 오르며 이런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가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뭐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정체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다른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 사역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의 맨 처음 시작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회당에 가서 이사야를 딱 펼쳐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쫙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나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를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정체, 당신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를 아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과,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과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후에 뭐 하나님과 인간의 무슨 삼위일체로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존재적 증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다음의 얘기가 좀 빠졌는데 제가 좀 몇 개 뺐어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이 4장 다음에 계속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거죠. 이게 거의 7장까지 계속돼요.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자, 예수님이 이사야를 들면서 자기 자신을 예언자 전통에서 놔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뭐냐 하면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망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는 미래를 예언하다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예언서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이 누구에게 임했다 로 시작하죠. 그죠? 그냥 받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 역할이지 이 사람이 뭔가 미래에 벌어질 무엇인가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예언자라고 한 딱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미래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에 그만큼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예언자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기독교 점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예요. 방점이 여기 찍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 전통, 예언 사람 잘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한번 잘 보세요. 방점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 이것들아. 여기에 찍혀 있어요. 현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언자라고 하는, 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라고 번역하면서 미리 알다, 미리 보다, 뭐 이런 표현인데, 미리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이게 자꾸 미래의 방점이 찍히는데, 그래서 예언서는 자꾸 미래에 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잘 보세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꾸중하시고 비판하시는 얘기들 대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방점이 여기 찍혀야 됩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래서 뭘 하는 얘기냐? 다른 사람을 포로로 만들지 말고, 눈먼자로 만들지 말고, 눈뜬 장님으로 만들지 말고, 억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뭔가 이렇게 이 수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 온 사람이니까 이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형리적인 복음서가 얘기하는 복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수평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은 전혀 반대예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교를 해서 얘기해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사에 나오는 복음은 아주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당파적이에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복음이에요. 이만큼 사실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것도 여러 번 쓰지 않았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것도 왜냐하면 예수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딱 한 번 딱 써면 끝내는 거예요. 각 복음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는데도 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복음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죠? 이게 불편해서 그렇죠. 네? 복음이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누가? 내가. 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거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냥 너 지금 하고 있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여기 이런 복음에는요, 긍정의 힘, 열심히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BMW 700 시리즈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런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없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러니까 이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불온합니다. 불순해요. 소위 말하는 빨갱이에요. 종북입니다. 종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권력자, 가진 자에게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너, 그러면 너 다 죽어. 너 망해. 심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겠죠. 그죠? 장사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나? 우리도 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자들이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거는 그리스도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원어 순서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이 그리스도와 예수 사이에는 격이 똑같아요. 격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딱 써놓고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지금 아까 설교전에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다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인지 예수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아니면 이거를 두 개를 사이에 슬러시를 집어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는지 이게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한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삶, 그분의 그분이 얘기한 복음, 그분의 복음을 전파한 건지 우리말 성경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둘 중에? 1, 2번 중에? 무조건 2번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이 번역할 거면 왜 이렇게 많은 번역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제가 4개 찾아봤는데 4개 다 이래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입니다.